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단에 맞서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단에 맞서는 성도의 자세. 오늘은 유다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유다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유다서의 기록 목적은 당시 그 이단 영지주의자들의 그 미혹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서의 내용은 이단이 득세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그 이단들의 그 죄악상을 낱낱이 폭로한 후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런 이단들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하여 미리 전해진 말씀들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희에게 알리기를 마지막 시대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그들 자신의 불경건한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 한 것이라. 이들은 스스로 분리하는 자들이요 유격적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영생에 이르기까지 고대하라. 그리고 어떤 이들에 관하여는 연민을 가지되 차이를 두라. 또한 다른 이들을 불에서 끄집어내어 그들을 두려움으로 구원하라. 육신에 의하여 얼룩진 의복조차 증오하라. 이제 능히 너희를 쓰러지지 않도록 지키실 수 있으며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즉한 즐거움으로 너희를 무결하게 제시하실 수 있는 분께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께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광과 존엄과 통치권과 권능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단들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 첫 번째는 먼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1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여기 나오고 있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여러 믿음이 있지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을 세워나가는 기초는 믿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 성도의 인격, 인성 또한 이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누구를 통해 알려주셨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주로 예언자, 그러니까 대언자들을 통해서요 알려주셨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그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 위에 자기 신앙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하여 미리 전해진 말씀들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즉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이와 관련해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지어졌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최고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면 유다서로 돌아와서요, 유다서 1장 20절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말은,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들은 그때 이미 이단들이 교회에 침입해 들어올 것을 미리 경고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단에 대해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입니다. 이는 내가 떠난 뒤에 흉악한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무리를 아끼지 아니할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들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리고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 나타날 이단들에 대해 경고를 했는데요.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4절입니다. 우선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그들 자신의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는 비웃는 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부터 그들이 존재했던 대로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리라.
그러면 유다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유다 또한 유다서 본문에서 사도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8, 19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8, 19절입니다. 곧 그들이 너희에게 알리기를 마지막 시대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그들 자신의 불경건한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 한 것이라. 이들은 스스로 분리하는 자들이요 유격적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이단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요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이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인데요. 그러니까 교회 분열은 이단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파당을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맞서기 위해서는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 생활에서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가야 하는데요. 말씀을 많이 공부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식적인 교인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는 열정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속에 이 말씀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환상, 신비주의 이런 환상들을 의지하는 등 신비주의 경향으로 그런 신앙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믿음,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 말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영적 교제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도들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 그 자체께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이와 관련해서요 한 부분 더 봅니다. 에베소서로 가서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와 더불어 그 일에 깨어 있으라. 이와 반면에 이단들은 그들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능력 주시고 영 분별도 하게 해 주시기에 우리는 이단과 제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서로 돌아와서요. 유다서 1장 21절, 유다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영생에 이르기까지 고대하라. 우리가 그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가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정복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자를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서로 돌아와서요. 유다서 1장 21절, 유다서 1장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영생에 이르기까지 고대하라. 이단에 맞서는 성도의 또 하나의 자세는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자비를 고대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고대하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시작되었지만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자비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현재의 그 갖가지 여러 고난들을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영생의 소망으로 이단의 미혹과 죄의 그 유혹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맞서는 성도의 자세 또 한 가지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유다서 1장 22절, 23절에 이단에 그 흔들리거나 이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보고 구출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22절을 봅니다. 1장 22절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 관하여는 연민을 가지되 차이를 두라. 여기 나오는 어떤 이들이란 거짓된 가르침에 믿음이 그 흔들리는 자들인데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성숙한 자들에 대해서는 비난보다는 긍휼과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시켜 주고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입니다. 23절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불에서 끄집어내어 그들을 두려움으로 구원하라. 육신에 의하여 얼룩진 의복조차 증오하라. 여기 나오는 다른 이들은 이미 그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자들인데요.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들은 이들이 영원한 멸망의 불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그 멸망의 지옥불에 빠지지 않도록 구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들이 이단에 빠지게 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방임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의 그 진영에 깊이 빠진 이들은 육체로 부도덕한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인데요. 그런데 참된 성도들은 이들의 그 육신에 의하여 이 얼룩진 의복, 육신에 의하여 얼룩진 의복, 다시 말해 그들의 제약된 행위에 대해서 증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들을 도와주려 하다가 자칫 내 자신도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성령 충만 가운데 그들을 주의하여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각종 이단들과 이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을 어지럽히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복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믿음의 그 바른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요, 나머지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24, 25절입니다. 이제 능히 너희를 쓰러지지 않도록 지키실 수 있으며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지극한 즐거움으로 너희를 무결하게 제시하실 수 있는 분께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께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광과 존엄과 통치권과 권능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네, 여러분 그 유다서의 기록 목적은 다시 반복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단 그 영지주의자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그 이단들의 그 죄악상을 낱낱이 폭로하고 이단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서는 이렇게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짧은 2절이지만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동시에 성도들을 향한 놀라운 위로와 복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당시 성도들은 밖으로는 로마 황제의 그 박해와 싸우고 있었고 안으로는 이단들과의 그 영적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에게 유다는 유다서 결론 부분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각종 질병, 사고, 경제적 어려움 등 온갖 환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풍파 가운데서도 그 영과 혼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마침내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흠 없는 순결한 모습으로 기쁨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 몸은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이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바로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수하시리라는 것이라.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므로 마지막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편 한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입니다. 주께 돌리라. 오 너희 막강한 자들아, 영광과 힘을 주께 돌리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라.
거룩함의 아름다움 가운데 주를 경배하라. 이렇게 유다서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 그러니까 내년 첫 주, 1월 첫 주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앞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같이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